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이 땅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배워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먼저 조금 정리해 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는 어떤 자세가 있게 되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정리하면 좀 더 쉬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 좀 나누어 드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드리면 놔두고 가고 성경 구절만 적어서 성경에다 찾아서 읽으면 집에 가서 안 읽어버리고 그러면 저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구절만 쭉 한번 뽑아왔는데 그 자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문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우리가 글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럼 거기다가 별표를 한 10개쯤 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생각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농담처럼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시겠다.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을 내어놓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말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온갖 얘기를 듣지만 결국 뭐가 쌓입니까? 악한 것이 쌓여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온갖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쌓일 겁니까? 선한 것이 쌓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뿐 아니고 사탄의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 귓전을 두들고 있을 터인데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쌓이느냐, 이걸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내가 쌓여있는 말을 결국 내 입 밖에 내어놓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보겠다. 심판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그 지혜를 가지고 말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한 사람이 성경 3권씩이나 수고했던 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잠언, 아가, 전도서 66권 성경 중에 무려 3권이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을 잘하는 거 잘 아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을 내어놓을 때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말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언으로 같이 가집시다. 오늘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잠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터이니까 우리 잠언에서 차근차근 몇 구절로 좀 살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잠언 4장 같이 가봅시다. 잠언 4장.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다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려야 한다.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 해야 한다. 여러분, 이 구부러진 말이라 하는 말은 번역이 참 쉽지 않은 이 표현이기도 한데 완고한 심술궂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내세우는 말들, 이런 말은 참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는 말들, 이게 다 구부러진 말이에요. 내 입장만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여기며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알고 보면 구부러진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거짓된 이런 표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먼저 올곧게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잠언 6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 1절, 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그 원래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남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남에 대한 평가는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남에게 내가 보증 서겠다, 담보 서겠다, 그 다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책임지지 못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후에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소리만 땅땅 큰 소리 치더니 아무것도 없네, 빈수레가 요란하다, 다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그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는 말, 자기 역량에 넘어서는 말하는 것은 참 부담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조금 일이 성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성취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계란 이고 가면서 계란 팔아 양 사고 양 팔아 소 살 생각하면서 기분 좋다가 계란판 엎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생각, 너무 큰 이야기,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고 분수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그 헛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떼게 하시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란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허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얼마든지 수용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허탄한 꿈이 아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것이 참 잘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는 참 뜻깊은 한 주간이기도 했고 참 깊은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드디어 놀러 가지 않고 일하러 가겠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일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 날씨로 기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수요기도회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청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천사가 아마 애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태풍이 위로 올라가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숫자가 똑같았대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수천 명 모아놓고 확짝확짝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돌아갔을 때 남는 게 별로 없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관계도 맺어지지 않고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단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뒷얘기 제가 좀 들었거든요. 또 왔으면 좋겠다니. 또 왔으면. 선생님들 또 갈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관계는 깊이 맺어가는 거예요. 넓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깊이에요. 깊이. 평생 잊지 못할 친구 3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는 깊이 맺어가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 기쁘기도 하고,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면에서 저에게 참 뜻깊은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6장 1절 2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또 우리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인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이 호린다는 말 잘 안 쓰죠. 아주 매끄러운 말, 기분 좋은 말. 이런 우리는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속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 좋은 말이 나를 배려하는 말인지 나를 속이는 말인지 그걸 구분하는 유일한 잣대가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듣게 되어지면 배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뒤에 나오죠. 너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탐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말이 내 귀에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리기 시작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여자와의 관계, 또 남자와의 관계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떤 말이든 속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쌓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10장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10장.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느니라. 의인의 입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이 생수를 마시듯이 시원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을 건지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그 독사는 뭘 낸다는 거예요? 독을 낸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남을 죽이는 말, 남을 괴롭게 하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혼자. 쭝얼쭝얼.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적게 걸린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에게 독서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혼자 빨리 틀어버리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면서 내보면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안 나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는 정리하게 되어져요. 더 좋은 것은 말을 내지 않고 마음에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딴 사람 귀에 독한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생명이 되어지겠지만 악한 사람의 입에는 독이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내려와 봅시다.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까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러분 이거 참 이 번역이 쉽지 않았던 그 내용이기도 한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그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뭐 하게 됩니까? 거짓말하게 됩니다. 회칠함, 무덤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예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하고 아무 말을 안 한다, 미워하는 거겠죠.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낸다, 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이 마음을 감추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바로 나오죠. 중상하는 자, 남에 대하여 해코지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적어 놓으십시오. 말을 일단 좀 적게 하자.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일절 어떤 말도 내지 않도록, 그것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섭섭하다, 마음이 상한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내거나 딴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내지 말고, 정말 너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인 것이죠. 또 우리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냅니다. 패역한 혀는 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성경상 겁나는 얘기가 나오죠. 혀를 베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상대가 기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아요, 상대가. 그래서 그 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해요. 이 패역이란 말은 딴 것이 아니고 고집스러운 것, 괴팍한 것, 사악한 것, 자기만을 위해서 말하는 말,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12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양약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내기도 하고 말을 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왕 똑같은 말을 할 때 그 치유가 되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집사람하고 가끔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집사람이 잘 지냈어요 하고 물어봐요. 제가 얘기하죠. 잘 지낼 수가 있나? 당신이 없는데.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당신이 없는데 왜 갔어요 그럼 대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치료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다 서투르거든요. 가만 보면. 이런 말이 온전하면 성경은요 이미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화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울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참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애를 써요. 아이들은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우리 한번 25절 같이 가봅시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죠.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이 일 인연하여 더 빨리 가지 않겠는가. 힘들고 어렵고 다쳐서 누워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푹 쉬시라. 아마 하나님께서 워낙 쉬지 못하고 달려와서 쉬게 하시는 것 같다. 고통당하는 중에도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죠. 일전에 강남의 미용사, 그분이 돈 벌려고 하는 말이겠지만 이분 말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착 따르는데 머리가 큰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머리가 좋으시겠네요. 당신 같은 분 만나면 우리는 너무 기분 좋아요. 할 게 많아서. 그리고 막 머리를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 안으로 조금 들어간 것은 요즘에 새로 나온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했다가 트렌드라고 하니까 그런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예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도 돈 벌려고 저렇게까지 일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너무 말라는 훈련을 안 했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장사를 해도 손님 비유에 맞춰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음식 맛이 좋다 없다 무슨 말을 해도 일단 거기 다 맞춰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도.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14장 15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웃을 때에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슬픔이 있기도 하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모든 말을 다 믿어. 그러니까 남이 말을 할 때 실수한 말도 다 믿어버려. 그냥 괜히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은 말이면 받아들이고 바꾸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잘못했겠지 하고 틀어버립니다.
누가 스트레스를 줄 때 잘 가져가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스트레스 줘봐요. 세 사람 정도가 저한테 스트레스 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뭐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제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앞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어요. 더 잘하는 방법.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제가 옆에서 가만 봤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따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조언 다 들으면 사람 미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귀에 딱 걸리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가 평소에 안 되는 부분들 누가 딱 얘기해 줬을 때는 정말 고마운 조언이죠. 그런 말은 받아듣지만 아무 말이라고 다 받아듣는다. 그 사람 못 삽니다. 진짜 망각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누가 말할 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하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배워야죠.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다 마음에 담아둘 수 없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저의 삶에 관계된 이 이야기 아닌 것은 거의 잘 듣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조금 아직 마음이 좀 좁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좀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 말이나 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정중하게 대하는가, 행동을 조심하는가,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의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여러분 악의를 품고 와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선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내용은 다 듣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의외로 좀 멀쩡하죠. 7년 지났는데 샤론교회 와서 제가 머리 아프다 괴롭다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들을 만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좀 들어보고 모세의 말을 좀 들어보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 말씀 좀 들어보고 솔로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진짜 들을 만한 사람들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를 듣기에도 벅찰 텐데 사람들 하는 말 다 담아 듣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 15장 1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이 반응도 중요해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하게, 순하게, 부드럽고 좀 따뜻하게, 순하게 이 말이 거칠지 않도록 순한 말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사람의 노를 어떻게 합니까?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말투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대화를 해도 대결처럼 보여요.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투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유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뭘 쏟아냅니까? 미련한 것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한 자 또 선한 자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 7절 안 가봐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또 8절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정직하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16장 같이 한가 봅시다. 우리 15장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꼭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같은 분 기억나시죠? 이분은 말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항상 묵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내어놓아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면에 악인의 입은요,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쏟아내요. 쏟아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적어놓으세요. 뇌피셜. 뇌피셜이라고, 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입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이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또 16장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실장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피면 더 좋겠지만 그 잠언을 또 우리가 다룰 때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꼭 30일, 31일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잠언 한 장씩 정도는 그 날짜 잠언 정도라도 읽으면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뭐 대단한 충성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가? 일상적 삶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말을 고치려고 정말 조심하고 힘쓰고 애쓰는가? 행동을 조금 우리가 선하게 하고 순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눈앞에서 뭐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며 한치 한치 더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0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우리 4절, 5절 정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이거는 이사야 예언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뒷내용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아마 실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면 실상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말도 바르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처럼 잘 알아듣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고침받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이 진리를 전하지만 6절을 봅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등을 맡겼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언자도 그랬고 실제로 예수님도 진리를 알리시며 많은 모욕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전하는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참아내시며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말로 그들을 일으키려고
옳은 말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마음부터 누구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악을 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말을 낼 때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 고집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왕 그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칼에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며 일으켜주며 세워주며, 때로 따끔한 책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생명수를 마시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배웠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시고, 그리고 나누어 드렸던 것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창세기에 일단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낼 때에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말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롯을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래서 의인 50명,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지만 결국 더 이상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겠다.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한번 내었으면 바꿀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쏘갔지만 야곱을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낸 말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 밖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정도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내 입에 한번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말을 낼 때.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뒤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니 만민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내용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내용 같이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 거칠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외식, 거칠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니까 거칠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 많이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니까 전능하신 분이셔요.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좀 부정한 게 많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실 텐데 그 아버지께서,
그래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딴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실 테니까. 이어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땅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겠다고 싸우자 하면서 십자군 전쟁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고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잔혹하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욕심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문구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그 구원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로만 카톨릭의 유산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지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걔네들은 이제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2절은 꼭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로 나도 그 수준에 대해주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움이 가득한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 두세 가지 얘기가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강청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강청이 아니었죠, 그렇죠? 부끄러움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할 거라면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구한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니까 자꾸 와서 번거롭게 하라는 겁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너무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이라는 겸손. 교만한 사람,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듣지도 못할 것이고 말도 바르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나 미움이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정말 소박하게 지족하고 만족한 줄 알면서 자족하기를 알면서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한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품은 마음에서 어떻게 말을 내며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케